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성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청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청년의 신앙, 청년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어떤 신앙을 가진 자들이며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자녀의 신앙, 두 번째로 아비의 신앙, 오늘 마지막으로 청년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청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청년의 신앙은 강하다. 1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청년의 신앙은 강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대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들과 원수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의미다 하는 거죠. 신앙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힘. 그럼 성도의 대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의 대적은 이미 정해져 있다. 성도의 대적은 죄와 마귀예요. 죄와 마귀다. 그러면 청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귀는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미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마귀는 죄를 가지고 성도의 믿음을 약화시킨다. 마귀는 뭘로 성도들의 신앙을 약화시킨다고요? 죄. 바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약화시킵니다. 너 죄 졌지. 너 죄인이지. 내가 그러고도 성도라고 할 수 있어? 내가 그런 죄를 짓고도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미혹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도들이 죄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진다.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침륜에 빠진다. 그러면 그 신앙은 청년의 신앙이 아니다. 청년의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직 청년의 신앙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죄의 문제에 붙잡힌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신앙이 약한 자들이에요. 아직 성경의 이치를 몰라서 그래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확실히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자들은 신앙이 약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아직 청년의 신앙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청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죄 문제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해결해 주신 것을 다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통해 자유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로마서에서. 청년의 신앙은 뭐예요? 죄에 강하다. 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죄로부터 자유한 자들이다. 그래서 마귀가 죄를 가지고 미혹할 때, 죄를 가지고 위협을 할 때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 마귀는 세상의 것으로 미혹한다. 세상의 것으로 미혹해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것, 물질의 것, 육신의 것은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마귀가. 세상의 것, 물질의 것, 육신적인 것들, 그거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반대로 영원한 내세의 것은 가려버려요. 못 보게 만들어요. 가려버려요. 그게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보여주고, 세상의 행복을 보여주고, 세상의 것을 화려하고 크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청년은 강하다, 청년의 신앙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귀의 유혹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신앙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청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마귀의 미혹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건 다 죄와 사망 아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 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신앙으로 인해서 잠깐 세상에서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입혀주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의 것으로 미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신앙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현세에서 잠깐 누리는 죄악의 낙, 이것은 영원한 멸망이 될 것이고, 잠시 받는 고난은, 신앙을 위해서 잠시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죄악의 낙을 그걸 크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받을 내세의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상급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청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와 같은 마귀의 미혹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청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죄와 마귀와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속에서 역사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는 자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자들, 또는 자기의 육신의 이익을 쫓아서 교회를 다니는 자들, 인정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는 자들, 말씀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말씀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정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바라보고 형식을 따라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신앙적인 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신앙적 힘이 없다. 그런 자들은 시험이 오면 마귀의 미혹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역사가 있어야,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해야 그것이 내게 신앙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그렇죠, 문자로 되어 있죠. 문자.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또 문장을 읽다 보면 문장의 뜻이 있어요. 그 속에는 법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이 있죠. 그렇죠? 문자의 뜻, 문장의 뜻, 역사적인 배경의 뜻, 법적이고 도덕적인 교훈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의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일반 계시. 성경의 일반 계시는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문자의 뜻 알잖아요. 문장을 읽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만 조사해 보면, 아, 이런 의미를,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됐구나 알 수 있어요. 또 성경은 법이에요. 율법서예요. 법적인 교훈들이 있어요. 또 그 안에는 또 도덕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거는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반 계시다 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 그렇죠? 성경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반 계시 속에 숨겨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의 뜻, 문맥의 뜻, 문장의 뜻, 역사적인 교훈, 도덕적이고 법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그 일반 계시 속에, 그 속에 담겨 있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속에 담겨 있는 성도를 향한 구원의 이치, 그렇죠? 참 이치, 진리, 그 구원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그게 특별 계시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의 깨우침, 진리의 깨우침. 진리의 깨우침을 받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거의가 뭐예요? 법적인 교훈, 도덕적인 교훈, 역사적인 교훈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있어요. 신앙적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청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때요? 신앙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강하다. 말씀이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신앙이 강하다. 그래서 죄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청년의 신앙이다. 그래서 청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자들이다. 세 번째, 청년의 신앙은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흉악한 자를 이겼다. 오늘 14절 말씀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예. 그럼 신앙적으로 흉악한 것이 뭘까요? 자, 몇 절이죠? 13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13절에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렇죠? 13절에는 악한 자를 이기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3절에는 악한 자를 이기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그럼 악한 자를 이기는 것과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자, 악한 자를 이기는 건 뭘까요? 시편. 여러분 시편을 보실까요? 시편 1편 1절에 뭐라 그러느냐? 시편을 보면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꾀를 쫓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렇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자, 요한일서 아까 2장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었다. 그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 악한 자. 신앙생활을 꾀로 하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신앙생활을 꾀로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악한 자리예요. 악한 자들이에요. 신앙생활을 꾀로 하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꾀로 하는 게 있고 지혜로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지혜가 있고 꾀가 나와요. 꾀는 뭐예요? 신앙생활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신앙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결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응? 이권 따라서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움직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뭐가 좀 이익이 되면 그냥 움직이고 활동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없으면 이권을 따라서 이익이 안 되고 무언가 자기가 좀 희생해야 되고 자기의 무슨 노력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게 악인의 꾀예요. 악인의 꾀. 똑똑한 것 같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이권 따라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 악인회계예요. 악인회계. 근데 청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권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양보하고 그렇죠? 이타적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거죠. 이타적으로. 이타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14절에 악한 자를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건 뭐예요? 흉악하다는 건 뭐예요? 흉악하다는 건요. 그건 악한 거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아까 악한 자보다 더 나쁜 자들이 바로 흉악한 자들이에요. 흉악한 자들은 어떤 걸로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흉악한 자들은 흉악하다는 것은 신령한 신앙의 세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신령한 아버지 나라의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신령한 신앙생활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신앙을 뭘로? 세상의 것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물질의 것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크게 보여주고요. 세상의 것을 더 크게 보여주고 세상의 것을 더 보화처럼 보여주고 세상의 것을 더 행복하게 세상의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신령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이게 흉악한 자들이에요. 흉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청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런 흉악한 자들의 미혹도 이기는 그런 신앙의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신령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미혹받을 수 있을까요? 미혹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혹받을 수 있어요. 미혹받을 수 있어요. 아, 나는 신령한 신앙이야.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혈육이죠. 혈육. 골육. 너는 나와 고륙이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롯도.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미혹받았잖아요. 미혹받았어요. 룻기서의 엘리멜렉 가정을 보세요. 엘리멜렉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좋은 신앙이에요. 엘리멜렉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엘리멜렉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모압을 바라봤어요. 베들레헴에 있으면서도. 베들레헴에 신령한 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도 모압을 바라보고 모압을 부러워했어요. 모압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부러워했다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기련도 죽고 말론도 죽고 다 죽었어요. 신령한 신앙을 향해서 가는 자들도 언제든지 미혹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언제든지 넘어진다. 언제든지 넘어진다. 근데 청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때요? 악한 자도 이기고 신앙을 이기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타적으로 하지. 흉악한 자도 이겨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으로 아무리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유혹받지 않아요. 미혹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청년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실체를 보고 흉악한 자들의 실체를 보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청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신앙이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죠. 힘이 있는 자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년의 신앙을 가진, 청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진 자들이고 그 신앙의 특색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내 신앙이 지금 자녀의 신앙인지 아비의 신앙인지 청년의 신앙인지 자기의 신앙을 잘 살펴보고 돌이켜보고 더 높은 신앙의 세계를 향해서 또 사모하고 그 신앙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